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장례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몸이 아직도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멍하니. 형님은 이제 하루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형님 집에 쉬면 누가 장례를 계속 치러야 돼요. 형님네는 계속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쉬었는데 좀 낫네요. 쉬고 나니까 이제 톨게이트쯤 오니까 몸이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지는 느낌. 이래서 장례를 치르거나 며칠을 쉬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실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기가 한 2년 되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도 이렇게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뵙고 오는 길은 더 마음이 무겁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혼자서 많이 이제 생각도 하고 많이 이제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가까이 사는 게 복이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전부터 보았던 것처럼 어머님은 분명히 아들이 보고 싶었을 텐데 아들은 지 생각만 하고 사니까 어머님을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를 못 깨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나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걸 보지 못했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내리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하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항상 찾아뵙고 섬기고 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틀린 것 같아도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겠는데 순종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고백 한번 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게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안 믿는 우리 학생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부터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천국에 대한 이 천국으로 초대장을 받았는데도 거절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천국으로의 초대장이 읽혀지고 그 초대에 응하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살 때 고향을 떠나서 이제 지금까지 밖에 살잖아요. 그리고 뭐 향후회라든가 이런 게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님 뭐 친구이고 뭐 몇 회 선배고 이러는데 제가 알 리가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또 애갓집 식구들도 이렇게 잘 많이 못 뵀어요. 저는 위에 형들이 좀 기억이 있는데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엄마의 큰 언니 그가 이제 장남이 왔어요. 이름이 원균이에요. 신원균. 이원균은 아니에요. 신원균이에요. 왔는데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형 언제부터 예수를 믿어서? 난 중학교 때 또 다녔어.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엄마가 동생들을 데리고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 놓고 가정 놓고 동생들 놓고 그 깊은 기도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 기도를 했는데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오니까 엄마가 동생들 데리고 다 교회를 다니더래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22년 전에 교회 이제 개척 멤버로 참여를 해서 세 번째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은 교회 일하다가 감전사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66세이신데 은퇴를 시켜드리기로 했대요. 3년 준비했대요. 3년 준비해서 원로 목사로 올라가고 새로운 목사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순적하게 이루어진 울산 지역에서 가장 모델적인 그런 이제 교회로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총회 기관들이거든 다. 나는 교회 정치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 모른다. 둘째 이제 언니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교회 정치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 어려움을 많이 보고 겪게 되시는데요. 이게 외갓집 식구들이 이제 엄마 동생네만 빼놓고 거기도 이제 이미 한 믿는 가정은 있는데 거기만 빼놓고 거의가 다 돌아와 있는 거죠. 그 복음화되어 있고 저희 친가 쪽도 오래됐거든요. 몇몇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돌아와서 제사상 없어진 지 오래됐고 성묘 가서 절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학생 하나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20년, 30년, 40년이 가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고 본인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큰언니의 그 신홍균이라는 장로님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우리 가족 소개할게.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놈이 첫째 딸이고 이놈이 둘째 딸이고 이놈은 셋째고 그러면서 이놈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복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 수빈이나 우리 태희나 동현이나 우리 지훈이나 불신 가정에서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름이야? 아름아, 네가 아무리 가려도 딱 모양새 자체가 아름이는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생명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제목, 우리 아이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신우도 오고 싶었다면서 못 왔다면서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려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 누리는 응답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전도지를 썼잖아요. 당일날 저는 오늘이나 내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수목이 걸리면은 이제 저는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경에 이제 전도지를 쓰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모든 기능이 정지됐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사망 항해를 안 해줬어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의사가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가 가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만을 하고 기록들 다 살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금시 확인서를 써주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시간에 은영이를 기다리는 시간에 택시도 오락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생각하고 있던 일요일 날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썼어요. 앞뒤 한 장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장을 만들어 갔는데 97장, 3장이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 은재 담당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렇잖아요. 저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알 수가 없이 쭈뼛 그래가지고서 다 나눠드렸는데 항상 마음에 있던 거였어요. 장례식 때는 반드시 생명을 전하는 이 전도지를 가져가서 오는 모든 조문들에게 나눠주게 해야겠다는데 진짜 이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어머님 장례식이 돼서 이거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제일 감사한 부분이에요. 형님도 읽어보고 두 누나도 읽어보고 가족들이 다 읽어보더니 형님은 갖다 줘 자기가 자기 손님들한테 읽어보라고 이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뿌듯한 부분이었고 어쨌든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뭘 뿌렸습니까? 이제 씨앗을 뿌렸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단을 뭐하리라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도 기도하고 가족의 또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또 연결된 우리 선생님들과 조별로 그 기도를 함께해서 그 열매를 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20년 후 30년 후에 저희 집안과 같이 그 열매가 맺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떼셨죠. 예수님이 인을 뗐다는 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을 뗄 때에는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요 전쟁에 승리한 자라고 그랬어요.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알렉산더가 작전을 잘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누구 손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아람을 아수르에서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이제 헬라 제국으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죠. 그러고 나면 이제 로마로 그렇게 역사를 바꿔 가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래서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결과 그리고 권력자들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서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교만해졌냐? 그러면 낮아지되 짐승처럼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 능력이 이 대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대제국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몇 년요? 7년. 7년을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으며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이성을 줄 때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죠. 그렇듯이 모든 권세,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 걸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전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인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번째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마샤 왕을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를 거역하고 죽였다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교단이 200개가 넘어. 처음에는 3개인가 4개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200개가 넘었어요. 그럼 200개 넘을 때 그냥 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 있고 우리는 따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신학을 통해서 신학생을 키워냈고 그 신앙이 성도들을 지도했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요? 유다 백성이 다윗이 그토록 고통 가운데서 범하기를 금하였던 그 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고 정죄한 선악과를 따먹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를 한국 교회가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고 있다. 우리는 그 태생을 가지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 그게 태생적인 한계. 그래서 근데 그걸 따져가 올라가 보니까 그 태생적인 한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은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회복하지 못한 종교 개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튿날 저녁에 선생님 다 끝나고 이제 손님들 다 가시고 나서 형수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 형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뿌리가 그렇다고 생각한데, 근데 지금 이제까지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특별히 업교에는 목회자들이 안 와요. 청빙을 해도 왜 안 올까요? 어떻게 청빙을 하든지 약속을 어떻게든 다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다 났어. 기장 측에서는 해갖고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근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집례를 촉하시는데 가만히 정말 기울여 들었거든요. 하나가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소망을 갖지 않을 수,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소망에 서지 않겠냐. 여러분은 그 희망에 서고, 그러고 어머님이 들어갔다면 남은 여러분들도 그것이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을 향해서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까. 너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고. 귀를 열고 들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가 곧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그 죄 아래서 자란 자녀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멸관을 씌우신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거 뭘 받았습니까? 이제 권세를 받았죠. 권세가 뭘 받아서 큰 칼을 받았죠. 그래서 뭐합니까?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힘을 준 거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그 힘을요? 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징계하시는 거, 벌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연을 떼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세 번째 연을 떼시니까 검은색 말이 나오죠. 뭘 들고 있었어요? 저울추를 들고 있어요.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뭐 나눠갈 때 좀 남아서 나눠갈 때 저울추에서 나눠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집 식구가 얼마니까 조금 더, 우리는 식구적인 게 조금 적게. 제가 고추를 따는데 여러분 가져갈 때 우리는 이 정도쯤 되니 그 정도만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울까지 달아가지고 씨 하나까지 분불해가지고 없으니까 한 화덕에 10여인이 떡을 구워서 그것을 저울로 나누어 가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로 너희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땅에 임하는 기근 4분의 3이 상시적인 식량 부족이 있고, 그리고 3분의 1이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니까 이제 어려운 나라에 제3세계 제공되는 식량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큰 어려움이 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역사로 계속 지금 반복되는, 전쟁과 내전과 기근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연을 떼는 겁니다. 넷째 연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 푸르등망상, 청황색.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색입니다. 시체색. 네, 시체색. 예수님을 믿고 가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푸른색이 아니에요. 얼굴이 푸른색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죽은 시체들을 보면요, 그래도 분칠을 많이 해요. 정말 분칠을 많이 해놔야 돼요. 화장을 염을 하고 화장을 할 때 분칠을 많이 해서 그걸 가려놔요. 그러는데 이 청황색은 시체색을 말하는 겁니다. 시체색을. 자, 그럼 왜 어떻게 이런 청황색 말이 시체색이 나왔느냐? 그 탄자의 이름이 뭐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데베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건 쓸 줄 아는데 굳이 써봤자 우리 기억 못할 거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온역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이에요. 데베르. 그 데베르를 70인 여기서는 온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인데, 그것이 이 데베르라는 에스겔 14, 20절에 데베르라는 이 온역이라는 단어를 뭐라 해야 사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음인데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럼 꼭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은 사망이고, 그리고 음부는 그 뒤를 따라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어의 뜻은 뭐냐? 하데스라는 말인데, 그때 앞에 하가 아예요. 헬라어 첫 번째 글자, 영어로도 아에 해당되는데, 이 아자는 A는 영어에서 그렇지만은 그게 접두에 딱 붙으면은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이데인, 아는 노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데인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하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안 보이죠? 죽고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죽어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뜻해요. 예. 또 다른 편에 이런 뜻도 있어요. 천국에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반대편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데스 음부 그러면은 연계 지옥을 뜻하게 된 거예요.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 지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천국에는 보이지 않고 어디 가버린 사람들을 말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제 질병, 사망인데 그 사망을 따랐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뭘 받았대? 여기서도 권세를 얻었어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께서 땅 4분의 1에 이 질병의 죽음의 질병이 내리는 권세를 뭐 한 거예요?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질병으로, 이것이 에스겔 14장 21절에서는 검과 흉년과 질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은 뭘 뜻합니까? 검은 앞에서 봤던 전쟁과 내전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휘두르는 그런 이제 살인의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흉년이 나왔죠. 항상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 흉년. 저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흉년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국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검과 흉년과 질병과, 이 사망은 질병을 해석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로서, 왜 짐승들이 날뛰는 거죠?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들짐승들이 날뛰어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인도에 우리 코로나 창궐 할 때 그 많은 시신들이 이제 겐지스 강에 이런 강들을 땅을 흘러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모래에 묻어놓으니까 비 오면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개들이 파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살을 톡톡 흉터치고, 왜요? 하여튼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 뭘 먹는 거였어요? 사람을 먹는 것이죠.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이제 일들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모든 질병, 사람 우리에게 임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예수님께 내린 그 징계로 인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인류의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역사를 전쟁하면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를 정의를 하면은 전쟁. 예. 그런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계속 변천을 하잖아요. 전쟁과 내전으로. 그런 다음에 뭐입니까? 이제 기근. 그런 다음에 질병. 4대 역사의 주제들, 역사를 움직이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는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시인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 4분의 3의 식량의 부족에 4분의 3분의 1은 절대적인 식량이 모자라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제3 세계들, 우리도 실은 내전을 치렀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국가로 나눠졌고요. 그렇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을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바고, 코로나. 저와 여러분 이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종된 삶이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되, 경제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과 사도 그 주분께 온전히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서 왔느냐?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예배에 지장 없도록 어머님을 불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전혀 작은 형을 기대를 못했거든요. 어머님이 제일 아픈 손가락,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쓴 자녀이기도 해요. 예, 제일 또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제일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제일 세고.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1년 선배가 염소를 잡아먹으려 끌고 왔대요. 다른 동네 염소를 못 잡아먹었대요. 근데 저희 형은 잡아다 끌어서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다른 동네 염소 끌고 와서 잡아먹은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 자체, 그게 고등학교 때요. 이 스케일 자체가 이런 게 달라. 그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참 아예 말씨가 먹히지 않는, 이제 잡히지는 않았어요. 너무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서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니 뭐 며칠 동안 안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염소고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큰 염소를 잡아다가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나 기가 막혀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형은 어머니를 못 뵐 줄 알았어요.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형이 일로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일로.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출국인데, 월요일 날 출국이니까 누나야 오늘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누나도 월요일 볼 생각이었는데 누나를 데리고 일요일 날 간 거예요. 그러고 보고 형은 이제 갔고, 출국 준비하러 갔고, 이제 누나는 왔으니까 이제 오빠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떠나신 거예요. 밤 10시 경도에 이제 이상이, 신체가 또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맥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까지도, 그 한순간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어머님을 배려해 주셨느냐. 그 마음에 걸리는 자식. 예. 객지인데 저한테는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묻는데 항상 누구를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걱정하느냐? 제 위에 바로 형을 걱정해요. 저는 뭐 어디다 던져놔도 지 삶을 살 건데 요놈 어쩔지 모르겠다는. 근데 그 염려를 아시잖아요. 그 염려를 아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 놓게 하시고 그러고 데려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저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어요. 말씀과 증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기준을 뜻합니다. 청정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청정한 거예요.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쓰겠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왕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뭘 말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삶의 소망이 여기에 실려. 그러면 누구를 붙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과 그런 말면 내게 주어진 이 부활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했으나 물러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가 되는 거죠. 순교에는 2가지 순교가 있어요. 무슨 순교가 있습니까?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교가 있죠. 이제 죽임 당하는 순교가 있어요. 육신이. 어떤 순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의 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나와서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준 이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그 생명을 따라서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 화나. 그러니까 너 나한테 빨리 사과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기준의 핵심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모든 것이 다시 들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뭐라고요? 삶의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의 순교의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이 삶의 순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쪽에다만 한정하는 주석가도 있고 여기까지 확대하는 주석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는 여기까지 확대하는 게 두말할 이유도 없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 땅의 목적과 쾌락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단 아래 그랬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물로 드려집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이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산 제물의 삶을 이 땅에 살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삶. 그 삶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13절 16절에 빛과 소금 된 삶이요 그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이라고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곧 제물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왜 큰 소리로 합니까?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수고를 내렸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랬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임금주자에 재상제자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대자가 붙었죠. 최고라는 거죠. 그렇죠. 이 대주제가 신약에서도 두 분을 가리킵니다. 이쪽에 하지 말고 밑에다 해야겠네. 벗어나 버리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22장은 좀 가기가 쉽죠? 2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하죠. 29절 맞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이 대주제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9절 한번 봐봐요. 지금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전을 표시하는 단어도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말할 때 내 아버지께서 할 때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어 성경에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성자를 구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건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신뢰에도 원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썼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 그렇게 썼다고 말하고 디도가 그렇게 썼다라고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약화를 시켜요. 아닙니다. 기록은 요한이 하고 바울이 하고 디도에게 쓴 편지이고 누가 했지만은 그걸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요한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주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걸 알고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 자녀들의 삶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 생명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도 이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순교를 가는데 그것을 조롱하며 그것을 핍박하며,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조롱과 핍박보다는 설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꼭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냐, 그러면서 열린 예배 얼마나 좋냐, 교회가 꼭 그렇게 하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오늘날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이 시대에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뭐 열린 예배, 아무나 와서 같이 막 이상한 찬송, 뭐 세속화된 찬송 있잖아요. 리듬과 박자들이 다 세속화된 찬송,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재림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신 분들은 그게 아닌가 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이제 누나들 달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노제를 지내겠대요. 다 양보했거든요. 추모관도 실은 그 납골당도 저는 형님하고 생각이 똑같았고 형수님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싫었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고 끝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끝내드리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 누나가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집 앞에 있는 백일홍 나무에, 형님 집 앞에 바로 큰 백일홍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수목장 해줄 테니까 보고 싶으면 거리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것도 안 된다 한 거지. 그 음침하고 이제 그건 뭐가 음침하냐, 마당 앞에 있는데 그게 넓은 마당 앞에 있는데 그게 뭐가 음침하냐고. 성님이 성질이 나갖고. 예. 그래도 이제 그걸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수목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노제를 하겠다네. 노제가 뭐죠? 집에 들렸다 하는 걸 노제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게 노제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살다 보니 한번 들렸다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노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형님이 어쩌냐 그랬더니 형님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처음부터 납골당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했지만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안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했거든요. 할 마음을 안 주니까 사모는 안달이 나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하지 왜 안 하냐. 왜? 누나들 성질을 아니까, 김도광이 씨 성질을 아니까. 저는 근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누구예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실 걸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차저차 해갖고 전문객들이 다 알았어. 뭐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몰라. 형님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안 했는데 알게 됐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이제. 왜? 결정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이제 차를 딱 출발했는데 큰 집 형님이 야 그래도 한번 들렸다 가지 않냐? 누나도 들렸다 가지. 형님이 어이 조용히. 그 뭔 말을 이렇게 우리 성질 급하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바로 갔어요. 갔는데 아이고 참. 어쨌든 간에 이제 양보를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형님은 얘기를 하더라고. 너 내가 다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것 들어. 너도 교회가 그게 되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원을 아시고, 그러면은 이 피를 어떻게 갚아주면 됩니까? 마귀에게는 그 자기들이 자가 그 영혼을 뺏어오는 게 피를 갚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도에 소원에 들어간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흰 두루마기를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된 자들이 있게 된 의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오직 그가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입혀져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이 흰 두루마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빨아입고 빨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랬어요. 잠시 동안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기 때문에 이 잠시 동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자, 동무종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낙원에 천국에 들으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작정하신 자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들, 작정한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에 뭐 하는 자들이 되자고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은서야 지금 멋대로 놀고 있지만은 내 아이들이 이제 은영이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서빙을 하고 하니까 형님이 저녁에 그래 있던 날 저녁에 딱 오지다야 키워놓으니까 오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봤을 때도 그 조그마한 거 돕고 있는데도 보시기 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지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오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이 이미 이걸 작정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게 들어갈 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런데 그 삶을 자꾸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뭐가 해결이 됐냐, 뭐가 채워졌냐 이런 거로 속인다니까.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나는 생명을 얻었다. 모든 걸 얻을 때 천하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내가 뭐 그럴 이유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성하되 뭘요? 이 하나님에게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곧 낙원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자들이 차기까지. 그러면 너를 통해서 찾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발벗고 나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 수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9절부터 보니까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걸 이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이제는 우리 수빈이, 신우, 아름이, 동현이 옆에 누구냐? 내 얼굴은 지금 알겠는데 마스크 벗어봐봐. 그랬어? 반가워. 너도 이때 가기 전에 이낙준 선생님 꼭 만나고 와. 이낙준 선생님 손 드세요. 예. 여기 봐, 여기 친구야. 여기 선생님 꼭 만나고 가야 돼.
만나고 가면 아이스크림이 하나고 안 만나고 가면 꼬집는 게 10분이야. 10분 동안 꼬집고 10분 동안 간지럽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태희도 그렇고 지웅이도 그렇고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숫자에 창세전부터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걸 알고 하나님이 천국에 예비하시고 나를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렸고 또 아직도 안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재림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부모님들 여러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두 번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도록요? 빈손이 아니라 상급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건 나 때문이다. 내가 아직 가기에 좀 가난하니까 더 부자도 만드시려고 전도 더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 그럼 하나님 당신 편도 되는데 당신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그것은 그럼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안 왔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죄인을, 사망에 떨어진 죄인을 건지셔서 다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기다리시며 오늘까지 심판을 연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셔서 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질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자 되심을 알고 오직 이제 우리의 삶을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잡은 자들이 되는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섬기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불신자 가정이 믿고 있는 하나이를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가문이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